지금까지 우리가 이 종말론에 관한 그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준비로 이 종말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시록 1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지키는 자가 복되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세지마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어떤 환경과 세상의 어떤 문제들이 난립하고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이 복잡하고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을지라도 우리들은 세상의 어떤 그런 환경들에 치우치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야 한다.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들로서 정체성이 유지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말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기근이, 지진이, 전쟁이 이런 많은 소문과 난리가 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또 들을지라도 우리는 그것에 의해서 요동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 자신들의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 우리의 삶의 모든 중심이 하나님이어야 하고 그리스도여야 한다. 비로소 그럴 때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역사하신다. 이것이 계시록 1장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그 중에 특별히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라고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글을 읽다 보면 또 계시록의 말씀과 다른 성경들을 읽다 보면 자꾸 다른 쪽으로 우리의 주제들을 옮겨가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무래도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의 관계를 저버릴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에서 구분되어 산다는 것은, 즉 거룩하게 산다는 것은 우리 자신이 원하는 삶을, 우리가 소망하는 삶을 성취하는 삶의 모습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이 원하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참된 거룩이고 진정한 의미에서 주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이 계시록 이제 중간에 많은 장수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으면 좋겠지만 그럴 수가 없어서 이제 마지막 이 계시록을 함께 나누면서 22장에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종말을 향한 그리스도인들의 마지막 태도와 삶에 대한 문제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진정으로 종말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에 대한 문제를 결론 내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우리가 함께 외쳐야 될 단어는 뭐냐면, 함께 따라해 볼까요? 마라나타. 예.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이 마라나타는 원래 성경 헬라의 본문에는 없는 말입니다. 이게 원래 아람어고요, 당시 유대인들이 살던 시대에 쓰이던 언어입니다. 히브리어 말고 아람어라고 있었는데요, 그 언어를 사용했는데 일반적으로 이 신약성경 계시록은 마라나타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기보다는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구절로 번역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이 단어의 중요성이 우리들에게는 무척 중요하기 때문에 마라나타라는 이 단어 하나로 여러분들과 함께 이번 마지막 시간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모든 종착점은 여기 있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것. 주님이 이 땅 가운데 만왕의 왕이요 만유의 주로, 심판의 주로 임하시는 것, 거기에 우리의 모든 신앙의 초점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계시록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첫 계시록 22장 1절의 구절은 아주 아름답고 화려한 기술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함께 22장 1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장 1절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 죄송합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요한은 자기가 보고 있는 영광스러운 장면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상황을 기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중심이 뭐냐면 구원받은 백성 또는 그의 일꾼들 또는 그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과 그의 어린 양의 보좌가 지금 오늘 이 그림의 가장 정중앙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무엇을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 그러면 별로 감흥이 없죠. 왜냐하면 우리에게 직접 다가오는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번 여러분, 고대사의 왕, 고대사의 황제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과연 우리가 그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요? 지금 여러분 이 민주화된 시대에도 대통령 만나기가 어렵지요. 여러분 만나보셨군요. 이런 현대화된 시대에도 그런 위정자를 만나는 것이 쉬운 문제가 아니죠. 뭐 누구는 아무런 제재 없이 청와대를 들락날락했다고 하지만 여러분과 저는 들어가는 일이 굉장히 복잡한 일입니다. 그런데 한번 여러분 고대 사회의 어떤 왕국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어느 누가 감히 그 보좌와 그 영광스러운 임금의 자리에 나아가서 아련하며 그 임금을 볼 수 있겠습니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정말 택한 사람들, 특별한 사람들, 정말 특별한 족속들에게만 허용되는 일이었죠. 그런데 오늘 요한은 이렇게 밝힙니다. 우리가 가서 하나님의 영광의 그 보좌를 바라보는데 그 보좌가 하나님의 보좌요,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즉 하나님의 어린 양의 보좌였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밝히면서 우리가 그 보좌의 영광을 바라보게 될 것이다. 우리가 그런 영광과 은혜의 권한을 부여받고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높으신 위대하신 그 보좌 앞에 우리가 나아가서 그분을 아련하고 그분의 얼굴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얼굴은 여전히 아무런 반응이 보이지 않군요. 우리가 지금 어떤 위치에 처하게 될 것인지를 잘 상상해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마 그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감히 볼 수도 없는,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그분 앞에 나아가서 그분의 보좌 앞에서 그분을 섬기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께 영광 돌린다고 하는 이 벅찬 이야기가 이제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가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대하십니까? 우리는 세상의 이런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의 자리에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광의 보좌를 설명하면서 오늘 요한은 생명수의 강을 우리들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보좌로부터 조금 내려옵니다. 생명수가 그 보좌로부터 출발합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이제 그의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생명과 은혜와 기쁨과 감사를 넘쳐나게 하는 그 놀라운 이 은혜의 생명의 강줄기가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흘러 내려오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묘사하는 그 가운데 양쪽, 그 강을 중심으로 해서 양쪽에 나무, 생명나무가 있고 또 나무들과 잎들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어떻게 보면 되게 황홀경처럼 보일 수 있겠습니다마는 이 말은 무엇이냐면 이제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강이 그 길 중앙에 흐르게 된다는 말은 이제 어떠한 그곳에 있는 어떠한 나무들도 결코 이 생명수로부터 이탈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지금 모양은 오히려 우리가 에덴 동산을 생각할 수 있는 장면을 묘사해 주는 것이죠. 비손, 기온, hit데겔, 유브라데 강이 그 에덴 동산 중심으로부터 흘러나와서 각각 모든 장소를 적시고 그곳에 서서 모든 나무와 그 다음에 열매 맺는 과일과 채소들이 자라나는 모양을 우리들은 창세기에서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의 이 물은요, 그냥 물이 아니라 같이 따라 한번 해봅시다. 생명수. 예, 생명수입니다. 차원이 다르죠.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내려와서 그 천국의 중심 도로를 흐르고 있는 이 강의 이름은 생명강이고요. 그 물의 이름이 생명수입니다. 그런데 생명나무가 있었죠. 12나무입니다. 물론 이건 상징적으로 여러 가지 의미를 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그곳에 집중하면 안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은 후에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면서 하신 말씀이 저들이 선악을 아는 데 있어서 우리 중에 하나처럼 되었기 때문에 혹 이제 생명나무를 먹고 영생할까 염려하셨습니다. 그래서 생명나무로부터 차단하기 위하여 막으셨고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셨죠. 왜냐하면 그것을 먹으면 죄를 진 상태에서 생명나무 실과를 먹게 되면 영원히 죄의 상태로 유지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 이미 그를 통해 전 인류를 그의 백성을 믿는 백성을 여기서 전 인류라고 하면 그를 믿는 모든 백성을 구원하실 것을 이미 계획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 생명나무 실과로부터 떨어지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천국에는 그 생명수가 흐르는 강 옆에 심어져 있던 나무가 생명수입니다. 어느 누구든지 이제 그 생명수를 먹을 수 있고 그 생명 실과를 따먹을 수 있는 그런 자격 가운데 있게 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죠. 왜냐하면 이 잎사귀가 나오는데요, 원래 잎사귀는 여러분 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자신들이 벗었으므로 두려워해서 무화과 나무 잎사귀로 자신의 몸을 가렸는데 여기에는 생명나무 잎사귀입니다. 그래서 그 목적을 뭐라고 말했냐면 열방을, 백성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그 잎사귀를 놓으셨다,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건 무엇을 설명할까요? 이제 구원받은 백성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천국에서 어떠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인지, 어떠한 삶을 누리게 될 것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영생 나무 실과를 따먹을 수 있고요, 영생수를, 생명의 물을 마실 수 있고, 그리고 주님께서 치료하기 위하여 예전에는 그냥 무화과 나무로 우리의 부끄러움을 덮었다면 이제 주님께서 영생나무의 잎으로 우리를 덮으시고 치료하시고 우리를 하여금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살도록 허락하신다 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일에 사도 요한은 그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요, 우리 3절,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 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추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자연적 환경은 그런데요, 더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다시는 저주가 없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의 3장을 보시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아담, 하와, 뱀 모두 다 저주를 받습니다.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은 대가가 원래 정령 죽으리라. 이로 말미암아 그들이 저주를 받고 또 자연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더 이상 저주가 없습니다. 야샤! 구원을 받았다는 거죠.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더 이상 저주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얻은 이 구원의 영광의 역사 때문에 더 이상 우리에게는 저주가 적용되지 않는 그러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는 여전히 하나님과 그의 어린 양의 보좌가 있고요, 중심이 바로 그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재미있죠? 구도가 계속해서 다른 여러 가지 환경들을 설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그 모든 그림의 중심은 하나님과 그의 어린 양의 보좌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들이 그분을 섬기는 일을 여러분 기쁨으로 하는 것이죠. 거기 그냥 놀고 먹고 자고, 여러분 그걸 상상하시죠? 다시는 내가 이렇게 힘들게 일하지 않겠다, 내가 다시는 이렇게 힘쓰는 일을 하지 않겠다, 그죠? 여러분 그곳에 가면 기쁨이 뭐냐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이 부르는 일이 우리에게 일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더 이상 저주가 없고요, 이전에 이 땅에서는 볼 수 없었던 그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게 됩니다. 얼마나 그 영광스러운 얼굴이어서 감히 인간들은 그 얼굴을 바라볼 수 없는데, 이제 그 나라에 가면 우리에게 허락되신 게 뭐냐면 그의 얼굴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이 얼굴을 바라본다는 얘기가 꼭 진짜 얼굴을 바라본다는 얘기도 되겠지만, 우리는 이제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날마다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이렇게 14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런데 이제 그 나라에 가면 우리는 직접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대면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이마에는 이름이 기록될 건데요, 여러분 그 애들 만화 영화에 보면 이런 토이스토리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그 장난감, 그 아이의 장난감 모든 표면에는 그 아이의 이름이 써 있습니다. 앤디라는 이름을 써서 자기 것을 표시하죠. 여러분 소나 양도 이렇게 목장 같은 데서 보면 인을 찍습니다. 인을 찍어서 OK 목장에는 어떤 인이 찍혀 있을까요? 여전히 대답들을 안 하시는군요. 마지막 계시록 강의인데 OK 목장에는 무슨 인이 찍혀져 있을까요? OK가 찍혀져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OK의 목장의 소유다. 이제 우리 이마에는 뭐가 찍혀져 있냐면 하나님의 이름이 찍혀져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다. 이제 어떤 존재도 어느 존재도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떼어낼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마지막 절에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느니라 라고 기록된 것이 이제 이 땅에 가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요 밤낮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힘들겠죠. 밤이 있어야 잠을 잘 텐데 여러분 힘들 것처럼 생각되지 않습니까? 여기서 밤낮이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 우리는 이제 부활하게 되고 하나님 나라에 갈 때는 이런 시간의
적용을 받지 않는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는 밤이 있고 낮이 있습니다. 기쁨도 있고 고통도 있고 즐거움도 있고 괴로움도 있습니다만은 그날에 가면 밤낮이 없습니다. 그리고 어둠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자신이 우리를 비추시는 빛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를 비추시고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이제 그렇게 생활하는 곳이 바로 천국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따라해 봅시다. 세세토록 왕노릇할 것이다.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 나라의 왕들로 세우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들로 세우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상상이 안 갑니다. 솔직히 말하면 사람의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지, 무엇을 주시려고 하시는지,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가려고 하시는 건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 상상의 이상을 이미 넘어가셔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말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주님의 나라에 가면 우리는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통치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다고 하는 약속이시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 나라에 가고 싶으십니까? 별로 안 가고 싶으신가 봐요. 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기회 한 번만 더 드릴게요. 그 나라에 가시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이게 단순한 유년주일 학교에서만 외쳐질 수 있는 질문은 아닙니다. 우리가 가야 할 곳, 저 멀리 배는 시온성, 거룩한 곳, 아버지 집. 여러분 이제 우리가 곧 가야 할 곳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가야 할 곳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여기가 좋사오니 나를 여기 머무르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은요, 우리의 마음은요, 이렇게 영광스러운 기술들, 정말 우리가 인간의 말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그곳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끄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디에 마음이 뺏겨 있냐면 세상의 마음이 뺏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주님이 오라고 하시는데도 주님 안 갈래요. 여기가 더 좋습니다. 그래서 백세 인생이라는 노래가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가기 싫대요. 여러분, 물론 농담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한번 돌이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디가 더 좋을까요? 그런데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마음 속에서 여기가 더 좋사오니라고 여러분 그런 말이 나온다면 여러분 우리는 무엇인가 지금 혼동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이야기하면서 두 번째로 이제 하나님만이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다, 이렇게 우리들에게 가르쳐줍니다. 6절에서 1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6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이것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중요한 문제는 속히 오신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속히라는 말이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주님 속히 오실 것입니다. 이제 곧 우리는 앞에 약속하신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전히 안 믿으시군요. 여러분, 이 나라를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그런데
주님이 속히 오시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주님, 나 이거 해야 됩니다. 주님, 나 이거 끝내고요. 주님, 이것만 얻고요. 주님, 이거 하신 다음에 오시면 안 될까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속히 오실 것입니다. 속히. 여러분, 그러니까 깨어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곧 오실 것인데 우리는 여전히 잠자고 세상을 즐거워하고 세상 속에 여러분 살아간다면 과연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되고 말까요? 어리석은 다섯 처녀들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얘기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뭐냐면 요한이요, 자기 자신을 소개하면서 천사를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셨거든요. 속히 될 일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천사를 봤는데 이 요한이 그 천사가 이야기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그 천사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놀라운 얘기가 나오죠. 천사가 요한에게 말합니다. 우리 9절 한 번만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너의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우리는요, 무슨 신비한 일, 놀라운 일, 그리고 잘 마친다 뭐 이런 거 가끔 여러분 경험하시죠?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면 거기에 집중하고 맙니다. 아유, 저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지금의 사태가 벌어진 거 아닙니까? 이 나라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을 한다면서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의 뜻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냐면 현상에서 이루어지는 성취에 너무 매료되어 있다는 것이죠. 저 사람이 너무 잘 맞춰요. 저 사람이 너무 신령해. 천사도 내려와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경배하세요라고 요한에게 말했다는 사실이죠. 나도 종이에요. 나도 주님의 종이고 당신도 주님의 종이고 선지자들도, 지금 이 말씀을 전해주는 선지자들도 종이에요. 하나님의 종. 그러니 누구를 경배해야 됩니까? 천사입니까? 능력입니까? 권세입니까? 역사입니까? 기적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구 앞에 지금 무릎을 꿇고 있습니까? 이 종말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여기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크리스찬이라고 이름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의 역사들, 기적들, 능력들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데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종말이 되면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요동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누구만을 경배해야 됩니까? 하나님만을 경배해야 됩니다.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만을 경배합시다. 예. 우리가 들어야 될 말은 하나님의 말씀뿐이 없습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경배해야 될 분은 삼위일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외에는 다 종들입니다. 종들. 심지어 천사도 능력도 권세도요, 다 주님의 발 아래에 있는 여러분 종들인 줄 깨닫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세가 되면 얼마나 사탄이 여러분들을 속이려고 얼마나 발악을 하겠어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게 진짜다, 저게 진짜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그리스도인들을 속이려고, 그러니까 오히려 말세 지만을 살아가면서 이단들이 더 나타나고요, 실제로 기적과 능력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더 나타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계시록의 이 핵심이 뭐냐? 그런 거 바라보지 말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만을 여러분 듣고 그 말씀대로 따라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는 자가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여러분 한번 이제 점검해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천사는, 능력은, 권세는, 이게 사실은 성경에 나와 있는 천사들을 가리키는 말들입니다.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게 천사들, 그룹, 우린과 둠빔, 그리고 권세자들, 능력들, 이게 전부 다 천사들의 명칭인데요, 이 천사들도 여러분 복음을 배워야 합니다. 에베소 3장에서 교회를 통해서 그들로 하여금 알게 하셨다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들도 피조물입니다. 여러분, 그것도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 앞에 무릎 꿇는 것이 아니라 누구 앞에 무릎 꿇는 것입니까? 하나님께만. 다시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께만. 여러분,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 우리가 들어야 될 것, 우리가 섬겨야 될 것은 여러분 다른 기적과 능력과 이사가 아니라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루마리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게 원래 헬라어 단어로 비블리온이라는 말인데요, 비블로스라는 책에서 축소 명사로 나타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나타나는 거, 예전에는 전부 다 두루마리에 썼거든요. 그것이 파피루스든 양피지든 간에 두루마리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책으로 만들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전부 두루마리로 이렇게 글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타나는 두루마리라는 단어는 사실은 우리가 요한이 쓴 지금 편지의 내용이 아닙니다. 여기서 두루마리는 성경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성경. 그래서 제가 여러분 구약 성경 몇 가지와 신약 성경 히브리서 10장 7절과 구약 성경 세 구절을 인용해 놓았는데요, 히브리서 10장 7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기록하여 가르쳐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달라고 기도하는 장면이 나고요, 에레미야 36장 4절에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두루마리 책에 기록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지금 요한이 사용하고 있는 두루마리라고 하는 단어는 물론 100% 다는 아니지만 거의 대부분 요한계시록 안에서도 거의 대부분 성경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어떤 것에 현혹되어서 자꾸 무슨 계시가 있느니 예언이 있느니 이것이 뭐 성취되니 안 되느니,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요한이 말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 구약으로부터 예언한 이 말씀의, 예언의 말씀, 계시의 말씀이 이제 곧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기 때문에 천사가 왔는데요, 그 천사가 말립니다. 내가 섬김의 대상이 아니다. 이 문제를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8절에서 혹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의 말씀 외에 다른 것들을 혹시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빨리 버리셔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과 그 말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만을 우리는 섬기고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이죠. 이것이 우리는 계시록에서 지금 하나님이 중심이라는 것, 그리스도가 중심이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계시의 어떤 사건이 중심이 아닙니다. 내용이 중심이 아니에요. 중심, 이것을 이루겠다고 말씀하시고 이것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약속, 그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중심이고 하나님이 중심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정확하게 지금 요한은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결과로서 어떤 자들이 성 안에 있고 어떤 자들이 성 밖에 있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11절에서 15절까지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11절에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 그대로라는 단어입니다. 그대로 잊게 하라. 무서운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좀 살다가, 내가 원하는 대로 좀 살다가 어느 때가 되면 이제 변화될 수 있을 거야, 변화될 거야 라고 그렇게 기대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이렇게 말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는 악을 행하도록 그대로 행하도록 내버려 둬라. 무섭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은 그러니까 악을 행하는 것 절대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때를 잃어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우리의 세마포 두루마, 여기는 깁니다. 두루마기를 빠를 수 없는 여러분 그런 상태가 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무섭고 놀라운 경고입니다.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의해서 불의해서 의로 변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11절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여러분 어디에 속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의롭고 거룩한 자리에 속해야 합니다. 그래서 두루마기를 빠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왜 속해 오시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행위가 갚아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행위를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갚으십니다. 그러므로 무엇으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악으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선으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선으로 사십시오. 주님께서 선으로 여러분들 삶에 가까워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알파요, 나는 오메가다. 나는 시작이요, 나중이다.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여러분 그분의 약속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약속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그분의 말씀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혹시 불의 안에 여전히 있는지 살피셔야 됩니다. 혹시 우리가 거룩에 있지 아니하고 우리가 아직 더러움에 있는지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돌이켜 봐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더 중요한 삶의 문제지, 내일 종말이 온다, 내일 말세가 된다, 내일 전쟁이 일어난다 이런 말에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떤 자들이 성 안에 있습니까? 자, 따라해보세요. 두루마기를 빠는 사람들. 이 두루마기를 빤다는 것은 여러분 회개를 뜻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주님 앞에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의 삶이 우리의 진정한 삶입니다. 그래서 칼빈 선생은 종교개혁을 일으킨 우리 개혁파 신학의 가장 창시자 중에 한 사람인 칼빈 선생은 성화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지속적인 회개의 삶이다. 우리가 원래 가야 할 그 삶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회개하는 것,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살아가는 삶이 성화다 이렇게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의 옷을 빨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사실은. 그러므로 우리는 은혜를 간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회개의 영을 주셔서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회개하고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삶을 주님의 말씀에 부착하도록, 주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회개하고 살아가는 그 삶이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을 듣거든 회개하십시오. 여러분 주의 경고의 말씀을 듣는다면 여러분 가슴을 찢고 회개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자들이 여러분 성문에 들어가는 자들이라고 오늘 이 14절에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성 밖에 있는 자들은 누굴까요? 여러분 15절에 나옵니다. 개들, 점순가들, 음행하는 자들, 살인하는 자들, 우상숭배자들, 거짓말을 좋아하고 그것을 지어내는 자들이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는 일들만 여기에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우리 삶은 어떨까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혹시 있다면 여러분 이미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게 있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이미 우리는 우상 숭배자들입니다. 자녀가 혹 여러분의 사랑의 대상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성공이 여러분의 사랑의 대상입니까? 아니면 재물이 여러분의 사랑의 대상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빨리 정신을 차려서 주님 앞에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는 자들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거짓말장애들입니다. 그래서 앞에 부분 모든 그림의 중심에 누가 계신다고요? 하나님과 그의 어린 양의 보좌가 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천사도 내려와서 내가 섬김의 대상이 아니고 하나님만이 섬김의 대상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런데도 우리는 우리 자신들의 이야기를 우리는 정당화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이야. 내가 이걸 가져야, 내가 이렇게 살아야 하나님 영광 받으셔. 이렇게 우리는 그것을 정당화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상을 섬기고 있는 일을 부끄러움으로 여기지 않게 될 때가 너무 많다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내일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우상을 다 마무리 상수리 나무 밑에 묻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 모든 결과의 마무리가 뭐냐, 여러분? 따라해 봅시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사람들의 외침이 이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외치고 있는 사람들의 외침이 이것입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들에게 외치도록 은혜와 평강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한번 16절에서 21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예수는 교회를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내가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리라.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에 저주와 축복이 동시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축복만을 취하고 저주의 말씀을 제해버립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는 여러분 어느 누구도 손을 대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말합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실 것이고 세상이 감당치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주의 말씀을 떠나는 자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에
보응이 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을 교회를 위해서 주님께서 다시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억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며 곧 광명한 새벽별로서 모든 구원의 주체이심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임하셨고 동시에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설명해 주면서, 여기서 또 재미있는 구절이 하나 나오는데 성령과 신부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성령과 신부, 신부는 교회를 가리키는데요, 보편적인 교회, 즉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우리들에게 요청합니다. 오라. 듣는 자도 오고 목마른 자도 오라.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어디서 많이 듣던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사야 55장 1절 보니까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했는데, 이제 우리가 살 것은, 값없이 살 것은 포도주와 젖이 아니라 생명수라는 것이 달라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것을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누구나 올 수 있습니다. 또 오게 해야 합니다. 올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여러분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족들과 친척들과 그리고 모든 사람이 이 말씀을 듣도록 여러분이 해야 하고 여러분이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이 복음 증거고 이것이 전도입니다. 왜 중요하냐면요, 교회를 많이 세워서, 크게 세워서 그것을 채워 넣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사람들,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에게 와서 값없이 돈 없이 이 생명수를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내가 속히 오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이 종말의 때 가장 중요한 우리의 믿음은 뭐냐? 주님 곧 오신다는 것이고, 우리의 화답은 무엇이냐?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초대교회 교인들은 이 말을 정말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루만 자고 일어나도 사람이 핍박을 받고 죽어 나갔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사자의 밥이 됐고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 화형에 처하여 죽음을 당했습니다. 히브리서에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톱으로 켬을 당하여 죽임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이들에게는 그러나 분명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그러나 이제 더 이상 교회에서 주님께 어서 오시라고 말하는 소리는 사라져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 속에서 사라져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외치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계시는 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종말은 이미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이 죄와 죽음, 사망 권세를 이기실 때 이미 세상의 권세는 다 무너졌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그 실제로 오심만을 기다리는 그 기다림에 있는 것 뿐입니다. 어떤 죄도 어떤 사망도 우리를 더 이상 결박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생명수가 흐르는 생명나무 실과가 매달 열려서 결코 줄지 않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예비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해야 하겠습니까? 여전히 세상에 취해서 여기가 좋사오니 나를 여기 머무르게 하옵소서. 주님, 조금만 더 성공하다 가겠습니다. 주님, 조금만 더 벌다 가겠습니다. 주님, 조금만 자녀들이 성공하는 것 보고 가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외침이 아니라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를 영광의 놀라운 주님의 영광의 보좌 앞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외쳐야 될 사람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어느 때인지 모르지만 때가 가까운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느 때인지 모르지만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 오는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깨어 기도하셔야 합니다. 더 이상 세상에 여러분 얽매여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그 방식 그대로 여러분 세상 사람들처럼 그대로 죽은 사람들처럼 그대로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자다 깰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 여러분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영광의 그 보좌를 여러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의 중심이 누구인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명령입니다. 또 잊어버릴지 모르겠습니다. 또 망각하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을 꼭 읽고 듣고 지키십시오. 여러분의 두루마기를 빠십시오. 끊임없이 빠십시오. 끊임없이 회개하십시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 것 같습니까? 여러분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또 실패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이것을 망각하며 살아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무엇을 하는지 여러분 기억조차 못할 수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마다 주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곧 오신다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화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함께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종말을 살아가면서 도리어 헛된 것을 우리가 두려워하고 잘못된 것에 우리의 마음이 뺏기지는 않았습니까? 우리의 모든 믿음이 주님께로만 향하게 해주십시오. 세상에서 우리가 자랑거리를 찾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기대하며 나아가게 해주십시오. 이 시간 함께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